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데 대해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제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내가 누구에게 권위를 받아서 이러느냐 그런 이제 도전을 하고 문제를 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신 세 가지 비유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천국은 하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는데 천국은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들을 세상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떨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다. 이 세상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의 비유를 하시는데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임금님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그 잔치에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인데도 불구하고 그 혼인자리에 가지를 않고 그러니까 초청 받은 걸 이제 무시하는 거죠. 그 어디로 가는 거 하면 자기 밭에 일하러 가고 자기 사업에 일하러 가고 그러고는 임금님의 혼인자리에 가지를 않는다. 근데 이게 세상에 보면 뭐 그런 나라가 있겠어요? 그 임금의 아들의 혼인자리에 불러주면 정말 고맙고 영광스러워서 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호주의 수상이 자기 아들의 결혼식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했다. 한국이나 몽골에서 대통령이 우리를 초청했다. 그걸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현대에도 그럴 텐데 옛날에 이 왕권 국가들에서 임금님이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 이걸 응하지 않고 뭐 자기 일하러 간다고 돈벌이 간다고 하는 게 사실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비유가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드신 거예요. 그 의도가 물론 있으시죠. 예수님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은혜로 축복된 자리로 영광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귀함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뜻이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임금이 이렇게 청해도 이러니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혼인 자리에 이제 길거리 가서 사거리에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불러오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말하자면 미리 선택해가지고 초청했는데 선택받고 초청받은 자들은 오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아무나 이 귀한 자리인데 그걸 모르니까 길거리 가가지고 만나는 대로 불러오라. 여기 미리 사실은 초청을 미리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유대인들이
지금 바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는 사람들이 바로 그에 해당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자부심은 있고,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도 않고 그 초청하신 자리를 귀한 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일에만 빠져있는 이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 가서 만나는 대로 아무나 불러오라, 이거는 결국은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대로 거기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우리 아까 임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런 표현하셨는데, 그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한 자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버러지 같고 악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오히려 이와 같이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방인들에게 누구에게나 은혜가 열려져서 주어지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불러오니까 이제 혼인 자리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임금이 이제 그 혼인 잔치 자리를 둘러보는 중에 여기 아주 특이한 장면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뭐를 안 입고 온 사람이 있대요.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임금님의 혼인 자리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좀 복장을 갖추고 이렇게 참석을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어째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구무원이다, 대답을 못해요. 뭔가 이유를 얘기해야 될 텐데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임금이 하인을 시켜서 이 사람을 묶어서 밖에 내쫓으라. 이것도 우리가 조금 좀, 우리 경험은 그런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아무나 이제 임금님의 혼인자리 아무나 불러주신 건 은혜예요. 축복이고 영광이고. 그런데 여기 참석한 이 사람이 예복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건 상징적인 의미인데,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지 앞에 지금 세 번째 주 오늘까지 계속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문제 삼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거꾸로 너희들은 택함을 받고 율법을 받은 아주 귀한 백성이라는 스스로 자부심은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의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러고 이제 반박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혼인잔치 자리에 불러주실 때에 자기 밭의 일이나 사업이나 하러 간 사람들, 이게 주인의 혼 임금님에게 관심이 없는. 여기 두 번째, 누구나 불러서
초청해가지고 열어놓고 아무나 환영을 했지만, 그렇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다 오라고 해놓고 왜 또 예복 안 입은 것을 문제 삼고 내쫓느냐? 여기 이제 요 이야기 자체만으로는 우리들이 좀 궁금증이 있는 거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우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의 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또 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냐, 이러고 자꾸 우리는 이제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머리 쪽으로 생각을 하면, 이 신학을 머리로 하면, 그래서 이게 많은 함정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게 현실 삶을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셨다. 제가 아주 직선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죄인이나 의인이나 다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까 그 다음에 어차피 구원은 받을 건데 뭐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 필요가 있냐, 이렇게 끌고 들어가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해도 내버려 두자. 그러면 결국은 임금님의 관심이 없고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것은 뭘 말해요? 모든 인간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기적인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확대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게 일어나는 것이고,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일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개인을 넘어서서 집단화되고 국가들이 그럴 때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하면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은 사실은 그 내용은 아주 복잡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실 때에 이제 로마가 침략을 해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파괴가 되고, 그 후에 로마 제국 밑에서 살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638년에 아랍 사람들이, 지금 아랍 사람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이제 점령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사실은 없어지게 됩니다. 뭐 거기에 유대인들이 조금 살고 있기는 했지만은 아랍 사람들이 거기를 점령해서 팔레스틴이라는 이름으로 그 역사가 지속이 됩니다. 중간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유럽의 기독교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자. 그러니까 지금 그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제 거기를 다시 이스라엘 옛 땅을 회복시켜 주자, 이러면서 발생한 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때에 무슬림, 뭐 지금 아랍 사람들이 점령했다가 기독교가 점령했다가 이게 뭐 약 200년 동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전쟁을 하지만은
결국은 그 땅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지를 못하고 말죠. 그러다가 1500년대에 오토만 제국의 이것도 회교 세력입니다. 거기가 점령을 해서 완전히 회교 국가가 되어서 지내다가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게 돼요.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에 영국이 이스라엘을 지배를 하는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1917년에서 1920년 사이에 영국이 지배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들을 시동을 걸었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의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은 세계 2차 대전이 1945년에 끝나고 1948년에 그러니까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영국이 그동안 주도해오던 그런 걸 통해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의 팔레스틴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벤구리온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자체 독립국가 선언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랍 사람들이 오랜 세월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겨진 것이 이제 섞여서 살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아랍 사람들이 아랍의 이라크나 요르단이나 그 이집트나 이런 나라들이 합세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이스라엘을 내쫓고 자기들의 그 아랍 그거를 회복하겠다. 그게 이제 2번 있었는데 2번째 있는 게 1967년에 있었던 그 시나이 반도 6.1 전쟁. 그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둘 다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67년에 있었던 시나이 반도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 전체를 점령을 하고 지금의 그 팔레스틴 사람들이 사는 웨스트뱅크 지역과 가자 지역까지 다 이스라엘이 점령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물론 회담을 통해서 시나이 반도는 다시 이집트에 돌려주고 합니다만은 이 과정이 얼마나 복잡해요. 오랜 역사 동안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히 유대인만 살 수도 없고 또 아랍 사람들만 살 수도 없는 역사적인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때 아랍 사람들은 이것이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게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또 자기들이 망하기 전에는 자기들이 거기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끝없는 논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낭만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상적인 것은 기왕의 역사가 이르고 현실이 우리 함께 살 수밖에 없으니 서로 이게 손잡고 같이 평화롭게 살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종적으로 다르고 제일 심각한 문제는 종교가 달라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가 있고 아랍 사람들은 알라신을 믿는 그런 회교고 이 차이를 그들이 극복을 하지 못하고 종교가 있으면 마음을 넓혀서 종교가 다르지만 우리가 서로 좀 화합하고 같이 살자. 이게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단체가
단체가 그 가자 지역을 점령을 하면서 자기들이 지배하면서 조금 민심을 얻고 여러 해 동안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일으키고, 또 지금의 이스라엘 정권은 강경파들이기 때문에 아주 이번 기회에 이 하마스를 씨를 말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저 전쟁이 어떻게 될는지 우리가 참 예상을 할 수 없는 그런 폭탄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는데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아주 극단적인 방법들로 이렇게 사람의 죽음을 예사롭게 여기면서 이러니까 정말 불행한 일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여기 보세요. 임금님의 혼인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즐겁게 기쁘게 하면서 임금의 선한 임금 아래서 평화롭게 서로 살 수 있는데, 그게 없이 내 밭이 중요하고 내 사업이 중요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임금의 혼인 자리도 중요하지 않은데 내 밭일, 내 사업에 조금 손해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에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면서 보면 봄이 되면 이제 모내기를 해야 되잖아요. 벼농사 해야 되는데 벼농사는 논에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물 없이 그 밭에 심는 밀이나 보리 같은 거하고 다르잖아요. 벼농사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귀하니까 도랑에 물을 놓고 농민들이 가족별로 이렇게 물을 나눠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 논에 물을 대는 물꼬를 이렇게 터놓고 물을 대는데 밤에 딴 사람이 와가지고 그건 틀어막고 자기 논으로 물 들어가게 하고, 이런 일들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서로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세상은 날마다 전쟁입니다. 나라 간에도 전쟁이지만 보이지 않게 구석구석에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먹으려고, 내가 더 많이, 내가 더 좋은 거. 그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명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계명이라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사람만 사랑해서 하시면 계명 줄 필요 없이 그 사람만 끼고 살면 되죠. 근데 모든 사람을, 모든 백성을 다 사랑하면 큰 놈이 작은 놈 두드려 패고 싸우면 그걸 누가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말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작은 것도 서러운데 큰 놈한테 맨날 맞으면, 근데 그걸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해결해주지도 않으면 그게 지옥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고 살기 위해서는 임금의 계명이 바른 선한 임금의 선한 계명 없이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명을 안 지키겠다는 자는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만 중해서 임금의 혼인 자리에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은 남을 해칠 사람이다. 져먹기 위해서 남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 좀 힘들고 가난하다고 도와줄 리가 없어요. 이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만 얘기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이거는 바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을 해를 끼치고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만 사는 거를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 그거는 필요가, 임금이 볼 때는 저런 자들은 내쫓아야지. 저런 자들은 내쫓아야지. 저것 때문에 미워서가 아니고 저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이 아픈데, 그러면 임금이 뭐로 필요해? 임금이, 악한 임금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말거나 임금님한테만 잘하면 되는, 그건 악한 임금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임금이라면 누구를 보호해야 돼요? 약자를 보호해야 돼요. 많이 있는 놈 있으면 네 거 좀 내놔. 그래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 도와줘야지. 이게 네 땅이냐? 네가 날 때부터 이 땅이 내 땅이냐? 그걸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분명히 하고, 악한 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고 누구나 맘 편하게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선한 임금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냐?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자만이 이웃을 향해서도 선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인들 제가 특히 자주 말씀드린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책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너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거꾸로 살고 있지 않느냐. 유대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은 이 선택사사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틴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사고방식이 우리만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아랍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보여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평화롭게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러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제가 말하는 건 꿈 같은 얘기입니다. 꿈 같은 얘기긴 한데 이론은 그래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의 존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인종하고 섞여서는 안 된다. 이 생각만. 구약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다른 민족하고 섞이면,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팔아먹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구약 시대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랑을 더구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얘기하기 힘듭니다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 위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한 7, 8번 오르락내리락 한 거로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9장에 보면 올라가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셔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내가 언약을 맺을 테니까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약속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우리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뭐 이러고 하면서 하다가 이제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시는데, 10계명의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둘째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이제 오늘 읽은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19장,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음성으로 10계명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32장은 모세를 불러 올리셔가지고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10계명을 새겨주시는
장면으로 이제 나가요. 근데 이번에 모세가 가면 뭐 하루나 이틀 만에 다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하고 했었는데 이번엔 올라가더니 40일을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걱정도 됐겠고 모세가 어떻게 무슨 일이 생겼나 뭐 그런 생각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들이 뭐라 그런 거면 모세가 이렇게 안 오는 거 보니 뭐가 일어났는데 그럼 우리는 마냥 이러고 있어야 되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를 인도할 뭘 만들어라? 신을 만들어라. 그동안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와서 전해주고 하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게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는 데로 왔는데 이제 모세가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라. 그 신이 눈에 보이게 우리를 인도할 걸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 압박에 못 이겨서 모세를 대행하는 아론에게 그걸 막 밀어붙이니까 아론이 그럼 금고고리를 다 빼와라.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이튿날 막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모세에게 이 백성이 부패했다. 산을 내려가라. 내가 이 백성하고 맺은 언약, 이 백성이 언약을 지키질 않는다. 이미 20장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분명히 계명을 주셨는데 다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 신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다 약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명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지키지 않기 시작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오합지졸로 서로 죽이고 살리고 살아가는 애굽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시간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앞길만 인도하면 되는 홍해나 갈라주시고 먹을 물이 없으면 바위가 깨져서 물이 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것만 해주는 신,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앞길이 불안해서 염려가 되고 그러니까 당장 신을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내고 모세가 어떻게 됐든지 말든지 기다리지 않고 이 계명의 삶에 관심이 없고 삶의 문제만 해결하는 신, 이거 가지고는 세상이 평화롭게 사랑하며 살 수 없습니다. 기적 얘기나 해대는 종교 가지고는 세상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개인의 종교심이고 자기 욕심을 채워가는 자기의 신이지 온 세계의 모든 백성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데는 그런 신은 도움이 안 되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신은 기적의 신이 아니고 생활의 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그렇고 예수 믿는 뜻을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이웃을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길도 열어주십니다. 남북한도 똑같아요. 남북한도 서로 힘을 길러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아주 서로 씨를 말리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그러면 살아남는 건 강한 자만 살아남죠. 힘 있는 자, 무기 더 많은 자, 더 센 자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라면 계명 주실 필요가
없어요. 너들끼리 싸워서 강한 자가 세상 지배해라. 계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계명이라는 그 거꾸로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세상을 가장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지금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가,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그거 복잡한 거 아니에요. 약한 자, 힘없는 자들이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정책을 추진하면 그것이 세상에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책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오르면 그렇게 하려고 결심해야 돼요. 내가 뽑혔으니까, 선택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아닙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걸 말하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누구나 부름받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버려져. 이 선택론을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